할렐루야. 오늘도 인사합니다. 옆에 분과 진하게. 성령님은 오늘도 믿음의 축복을 당신이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오늘도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을 만들어서 그로 믿음의 본을 삼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모든 다가오는 시험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결국 그의 믿음은 자기 100세에 얻은 외아들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까지도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 되었음을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선 순종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잊어버렸어. 시험을 이겨낸 믿음이에요. 아들까지 드리는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 최선의 것을 구별해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영적인 힘을 드리든 여러분이 수고의 땀을 드리든 이 모든 걸 드릴 때마다 어떻게? 자신을 먼저 드려라 하고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드리면서 드리는 그런 삶을, 최선의 것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순종했던 아들 이삭에 관한 믿음입니다. 자, 이삭의 믿음, 이삭에 대한 말씀은 처음으로 이삭이 나온 말씀의 시작은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아들을 주겠다는 데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삭이 인물, 사람으로 태어나서 등장한 것은 창세기 우리가 2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1장에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26장까지가 27장 죽을 때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삭의 기사고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 저자가 간단하게 표현해놨지만 이거는 히브리 저자가 그 당시에 예수를 믿겠다고 개정한 유대인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말씀인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후대를 믿게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출생했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적적으로 출생한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와 내가 약속을 맺자. 그래서 오늘은 너와 내가 맺지만 그러나 앞으로 네 후손에서 태어날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너희 백성들에게도 임할 약속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제의한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여러분, 할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아들도 엄마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누구나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할례를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했냐 하면 아들을 약속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약속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아니, 줄려면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처럼 주든지 하지, 지금 100세나 된 내가, 90이 된 사라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더군다나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수가 끝난 사람이에요. 경수가 뭐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달리고이라고도 하고 또 월경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거를 말해. 이거를 해야 여자들은 임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라는 이미 이것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임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웃었어요. 아유, 지금 와서 뭘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그리고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웃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네가 왜 웃고 그래? 그래서 네 앞으로 나올 아들은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라.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히브리어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웃는다는 증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내가 다시 올 텐데, 1년 후에 다시 올 텐데, 그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제 아들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음식을 만들다가 사라가 부엌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또 배를 잡고 웃어. 아니, 줄래면 진작 주시지, 지금 와서 뭘 주시려고 그러시나. 그리고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사라야, 너 왜 웃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아유, 나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웃었어. 그래서 사라에게도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래. 그거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에게 말해요. 야,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잠시라도 의심했던 아브라함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표예요.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표로 주신 아들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웃음이란 뜻으로 증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매 하나님이 다시 그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부부가 이름하여 이 아들을 이름 이삭이라고 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같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은 못해도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있는 약속은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이루는 겁니다. 누구만 통해서? 믿는 자만. 다시 말합니다. 누굴 통해서? 믿는 자. 교회 나오는 자를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루시지 않습니다. 저도 아주 그런 거에 아주 녹여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 쓰실 적에 그걸 아시고 부르셨어요. 저는 확인이 안 되면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제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는 다 하나님 말씀을 다 그대로
성령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받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 성경의 말씀을 다 보여주면서 가르쳐준 사람. 그게 나는 안 믿을 사람인 거 아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부흥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난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난 믿을 뿐이에요. 왜? 내가 천국에 가야 되니까. 나는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 천국 가냐고 천국을 하는 걸 지금도 의심 없이 달려가는 종이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세우신 뜻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말하면 기적으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삭의 출생을 통해 우리는 알려주신 거고,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자라나서 40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짝을 못 만났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삭이 37살이 되는 해에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127세를 사시고 돌아갔어요.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모여서 이삭이 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헤브론 땅에, 그 당시에는 에브론이라 그랬는데 에브론 땅에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인 이제 누구예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족장에게 400세가를 주고 지금의 유다 땅의 헤브론에 이제 사라를 장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사라가 죽은 지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삭이 40세 되는 해에 이삭이 자기 몸종 엘리에셀이라는 몸종을 시켜서 이 며느리를 얻게끔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지 않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을 적에는 하나님, 그냥 저는 내 몸종 엘리에셀 그 애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왜? 이스마엘은 쫓아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삭까지 준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시켜서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서 내 며느리를 택해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부두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부두엘. 그래서 그의 이제 노인 이제 리브가를 줘요. 특히 이삭의 색시로 줘요. 그래서 리브가를 이제 엘리에셀이 모시고 와서 이제 이삭과 겹으로 결혼을 시켜서 이제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부부가 됐어도 20년이 지나도 애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 나이가 6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입니까? 왜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20년 만에 리브가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이 임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여러분, 웃음의 소리 같지만 왜 임신이 안 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왜? 하나님은 남자가 독차는 것이 보기 싫어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해서 하나님 가족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며 나오는 성도, 난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임신케 돼 있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으세요. 저는 그것을 우리 집사람한테 분명히 이루시고자, 4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암만 해도 우리는 딸 하나가 부족해. 아들은 둘 있는데, 그래서 딸 하나 낳자고, 이번에 낳으면 분명히 딸인 것 같다고, 그래서 낳자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못 낳는다 그래서 제가 못 낳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여주에서 목회할 때 손순옥 교사 사모님이 전도를 받아 제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신방을 갔더니 이 여종이 임신을 못해요. 결혼한 지 5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 왜 안 되느냐, 왜 애가 없느냐 그랬더니 하나 임신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축복기도 해주고 작정기도 하자. 그래서 제가 작정기도 수업 시켰습니다. 저녁에도 나와 작정기도, 새벽 작정기 40일 40일씩 계속. 임신의 태를 안 열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자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만 이 남편이 성남으로 교사니까 전출을 갔어요. 그래서 글로 가면서 헤어졌어요. 그 이유는 제가 몰라요. 잘 교회 나가는지 안 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개척하러 와서 시흥에서 목회하는데 새벽 3시에 전화가 와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아. 할렐루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손순옥이에요. 그래요. 손사모니가 웬일이야? 그랬더니 너무 기쁘고 이제 임신할 때도 알려주려고 그랬지만 그보다는 낫고 알려주려고 오늘 애가 나왔어요. 13년 만에 응답입니다. 13년 만에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모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말씀이 뭔지 생생하게 깨닫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남편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태문을 안 여신 겁니다. 지금은 내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쥐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때 저보다 5년 후에니까 32인가 3인가 그랬었고요. 13년 되었으니까 45세의 나이를 애를 낳은 겁니다. 그것도 남자아이 4.3kg가 났대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되는 거지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인생이 바뀌고, 교회에 나온다고 복을 받고,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삭도 믿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히 할 때 그냥 임신이 됐는데 또 리브가가 막 있으니까 막 배에서 난리 보고질 떨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너무 괴로워 못 참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리브가의 태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래, 두 민족이 너희 태에서 나올 텐데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나오고 보니까 에서가 큰애 털부순이가 나왔는데 에서라고 이름을 짓고, 뒤에 민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털어나없이 나온 애가 있는데 그 야곱이었는데, 얼마나 급하게 싸우다 나왔는지 야곱이가 그야말로 에서 장자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발꿈치를 잡고 너무 먼저 못 나가 싸우다가 그냥 휙 나왔는데 그냥 동시에 나온 겁니다, 둘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됐고
에서는 크게 미워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둘이 싸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싸운,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고 이 야곱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야곱이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돼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에서가 가만두나요? 장자권을 뺏었죠. 축복권도 뺏었죠. 그러니까 야곱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를 이제 죽이려고 마음먹을 때 리브가가 알아서 결국은 삼촌 오빠의 집으로 얘를 도망시켜서 거기서 4명의 부인을 얻고 12명의 자녀를 낳게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태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신용대 목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그 뜻을 이루는 줄로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가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의 삶은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오늘 히브리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한 이야기, 리브가를 얻는 이야기, 다 지금 앞에 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앞에 얘기한 이야기도 그렇게 많건만 왜 히브리 저자는 오늘 본문은 야곱과 누구? 에서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예요? 장차 임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고 이삭에게 약속한 그대로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은 그 민족이 대대적으로 대를 잇는 믿음이요, 장자권을 통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축복권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축복을 받는 장면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요, 아브라함 아버지 앞에 20살이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순종한 자가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이게 창세기 22장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누가 아들을 잡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살인자지요.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아들을 정말 달라고 그러시는 걸까?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걸까?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걸까? 그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의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삭을 죽일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아멘!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한테 말해봐요. 그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한테 말해봐요. 그 이삭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고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못 달라고 그래. 아내 사라가
10년 전만, 15년 전만 해도 여러분 그야말로 아브라함을 꼬셔가지고 실수를 했걸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한 번으로 좋게 2번 실수는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이삭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러 가는 것을 만약에 사라한테 말한다면 사라는 펄쩍 튀고 날릴 거다. 그러니 조용히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깨달은 믿음을 가지고 아침 일찍이 종을 깨워서 번제단을 쌓을 것을 나귀한테 싣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가짜 믿음. 어떤 믿음이냐? 아니, 내가 상담을 분명히 하고 갔어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오더니, 목사님 안 되겠어요.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못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아빠가 믿어? 난 혼자 믿는 줄 알고 있었더니,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얘기할 것 같아서. 됐어, 알아보자니지 뭘 그걸 또 물어. 괜히 마음만 아픈 거지.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가서 여러분 핑계댄 게 뭐예요? 믿지 않는 남편한테 핑계대는 거지. 그런 아내를 어떻게 여러분 남편이 믿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믿음의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겠습니까? 너 축복하지 않습니다. 모르죠? 축복하려고 마음 잡수셨으면.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작정한 대로 해요. 몰래 데리고 가요. 그래서 가서 정말 이삭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놀란 건 하나님이에요. 급해진 건 하나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철저한 이 순종의 믿음을 이삭이 그대로 닮아요. 그러니까 26장에 보면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땅을 떠나요. 농사 못 짓겠다고 떠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삭아, 넌 여기 머물러 있어. 떠나지 마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미 다 순종의 모습을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땅을 파고 또 땅을 파고 우물을 파서 물을 가지고 농사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00배의 복을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다 떠나고 못 짓겠다는 땅에서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인간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웃었던 것처럼, 이삭이 나온 것처럼 이삭도 똑같은 일을 당해요. 근데 거기서 농사 지었을 때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시기받게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삭에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장 28절 창세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여러분, 믿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그 말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 아브라함과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100% 믿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이성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뭐가 설명되지 않아도 아멘! 믿습니다.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오늘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에 대한 축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의 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삭 자신도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중요하게 오늘 히브리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여 복을 받는 걸 보여준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복을 받은 것 같이 자신도 그런 복을 받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여러분,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다 같이 대를 이어 믿는 믿음이다. 다 같이 시작. 대를 이어가는 믿음이다.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같이, 아브라함과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가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어디 가나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결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그대로 믿는 그걸 그대로 닮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마음껏 자녀를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안고 축복한 것을 그대로 닮은 것입니다. 이런 축복하는 모습이 바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누구로? 야곱으로, 야곱에서 누구로? 요셉으로 그대로 이어져가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리고 절대 순종의 믿음을 배운 겁니다. 이삭은 절대 순종자입니다. 순종 한번 잘함으로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순종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드리는 순종, 절대 순종이 있는 것처럼 이삭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믿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도 안타깝고 정말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이삭은 아들입니다. 근데 칼을 들고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죽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아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한다는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칼 들고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이여 사람들 날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칠 겁니다. 그러나 깨끗이 소리하지 않고 미동하지도 않고 그대로 묶여 제물이 됩니다. 이게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 저자는 그거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군 가족 여러분, 이처럼 이삭의 믿음이 가르치는 것은 믿음과 신앙의 대가 아름답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믿음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 열방 가운데 우뚝 서서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받아온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대가 이어지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대가 끊어지고 있는 위태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할머님의 믿음이 어머니에게로, 딸과 손녀에게로 이어가야 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던 부모님과 같이 자녀들도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 부모님이 했던 아버지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모습, 부모님이 받은 직분의 삶, 그리고 부모님이 섬겼던 이 교회, 이젠 자녀들이 대를 이어 자리를 지키고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요 대를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진정으로 여러분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대를 이어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부의 가족들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를 잇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가르치고 여러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믿으시는 분만이라 해서 제가 믿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요 더 많은 복을 받았고요, 더 많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는데 이삭은 180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독자 하나 얻었는데 하나는 억준한 아들이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뭐든지 갑절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삭이 마지막에 죽을 적에는 아버지를 미워해서 떠나갔던 에서까지 와서 행복한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행복한 모습을, 이 신앙의 행복한 유산의 모습을 우리 한옥공교회가 그대로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게 내려가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한옥금의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족권을 이루고 믿음의 복된 가문으로 세워가는 이번 40일 총동원 전도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고 내 가족부터 구원해내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한옥금의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이 이삭의 믿음 축복이 우리 가족들의 삶에 그대로 이어지기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